네, 안녕하세요. 장신의 태입니다. 자, 오늘은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오순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성령이 강림한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날을 성령 강림절 혹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말은 5 곱하기 10을 의미하는 건데요. 무엇으로부터 50일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40일. 그리고 그 후에 열흘 정도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 뒤, 예수님 부활 뒤 50일 뒤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이전에 구약에 보면 이 오순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구약의 오순절이 어떤 절기였냐면, 자, 오순절 역시 5 곱하기 10을 의미하겠죠. 무엇으로부터 5 곱하기 10인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후 50일이 지나서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이랑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77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매추절이 있습니다. 말은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77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7 곱하기 7 그렇죠? 49 역시 6월절이 지난 후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말이고요. 초실절 뭐냐면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네, 그리고 맥추절은 처음 거둬들이는 곡식이 바로 보리였죠.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게 바로 77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이라는 말이 구약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된 것이고 마침 그 오순절이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10일 정도 해서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정도 됐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또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현재는 성령 강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오순절은 그렇죠.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으로 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같은 말이 77절, 초실절, 맥추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거두는 곡식이 여름에 이제 보리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맥추절 처음 거둬들이는 곡식이 보리였다. 그래서 맥추절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보여주신 후에 약 10일 정도 후에 50일쯤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한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 후 50일 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셨죠?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장신규였습니다.